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대하 10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은데, 이러한 갈등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해서 상종하지조차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으로서 한 민족이고 또 한 형제인 것이고 한 자매인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이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사이가 계속 나빠지다가 결국에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열의 역사가 바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르호보암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부탁을 했는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역대하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왕궁을 건축했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큰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지요. 역대하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크게 확장했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넓어진 땅에다가 성을 쌓음으로써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일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가 어디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우리 일 좀 줄여주세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죠. 아니 애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일단 백성들에게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는 돌려보냅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솔로몬 때부터 일했던, 오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신하들, 원로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왕께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가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를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좀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바싹 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좀 군대 스타일인 거예요. 힘들어? 니들이 아직 제대로 힘든 걸 못 봤구나. 빠져가지고 응? 내가 진짜 힘든 게 뭔지 보여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때는 하라는 대로 말만 잘 듣던 놈들인데 내가 왕이 되자마자 쫓아와가지고는 아유 힘들다고 좀 쉬게 해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오이씨, 내가 좀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면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내가 처음부터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위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알려준 대로 백성들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야, 솔로몬 때도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았는데 더 힘들게 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거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백성들을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왕이구나. 폭군이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저런 왕은 필요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다윗까지 욕을 먹게 되지. 원래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16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처음부터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무슨 왕의 가문이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가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서는 7년 동안을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겠다 하고서는 버티다가, 근데 다윗이 나라를 워낙에 잘 다스리니까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을 무시하고 자기 권위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죠?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났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했는지 아무튼 일을 시키려고 역군의 감독으로 일꾼의 감독으로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제서야 이거 큰일 났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위기를 파악한 거죠.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보낸 관리를 쳐 죽였다니 저 사람들이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 덜컥 겁이 나가지고서는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막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다스릴 거라고 막 큰 소리를 치던 이 르호보암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모습,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이죠. 그럼 그 잘못이 무엇이냐?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 그랬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3일의 시간을 얻었으면 제일 먼저 뭐 했어야 됐어요? 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3일 동안 시간이 생겼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했어야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건데 르호보암 왕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 백성들이 자기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요, 원로들에게도 물어보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물어보아야 할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만을 구했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은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답을 찾지 못한 채로 고민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의 잘못이 있다면 뭐예요? 그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 자기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경험 많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이유가 뭐였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어쩌면은요, 르호보암은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원로들의 이야기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먼저 다 들어보고서 그 중에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택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르호보암은 강력하게 백성을 다스려야겠다 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은 걸지도 몰라요. 근데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원하던 대답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에게도 가서 물어봤죠. 젊은 신하들이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해줘서 거기서 끝난 것이지. 만약에 젊은 신하들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그들의 멍에를 덜어줘야 한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든지,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든지, 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든지, 아무튼지 간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결국에는 좋은 길일 것이다. 복된 길일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생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정답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형통하게 되는 우리 만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